한 달 전쯤에 카페에서 한 성도분을 신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헤어질 쯤 됐는데 그분이라고 해야죠. 그분이 저에게 되게 쭈뼛거리면서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그 자리에서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카페에서 갑자기 제가 일어나가지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언제 한번 해달라고요. 그 듣고 알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좀 많이 고민이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사역한 지 벌써 20년인데 안수기도를 해본 적이 손에 꼽거든요. 진짜 병상에 죽어가시는 분에게 한번 해본 적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어색했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지만 계속 이게 뭔가 조금 그랬는데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주게 되었거든요. 두 가지 이유였었어요. 하나는 그것을 바라고 부탁하는 그분의 순수함이 너무 느껴져서요.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자기가 자신의 어떤 이 문제와 답답함을 좀 돌파하고 싶은 그 마음이 되게 큰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자기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답답함을 해결하고 싶은 그 순수함을 저한테 요청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뭐라고? 이거 내가 어색하다고? 이거 내가 좀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안 하는 게 맞나? 내가 뭐라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바꿨던 거는 그 주에, 그 부탁받은 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한 달 전쯤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기억날 수 있어요. 아닌가? 지난주 설교도 다 까먹는데 한 달 전쯤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설교 적용점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우연의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당신들이 저를 포함해서 안 하던 짓 좀 해보자 이번 주에. 그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고 딱 끝냈는데 갑자기 그 친구의 그 부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거 안 하던 짓인데. 내가 설교하고 나한테는 적용 안 하는 게 이게 너무 모순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이번 주일날 좀 일찍 와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왜 안수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전 분명한 단서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안수 기도의 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안수 기도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잖아요. 안수해 달라고 하는 본문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폐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와 목사는 괴리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동등한 존재고 역할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안수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위계가 나누고 자꾸 목사에게 뭔가를 의존하게 되는 그 심리 구조가 불건강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보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미지가 좀 어떻습니까? 전 어떤 목사 같습니까? 성격이 더러운 목사 이런 거 말고 어떤 목사로 좀 보이십니까? 좀 지적이고, 감사해요. 내가 원하는 답 해줘서 감사해요. 좀 지적이고, 이 성경을 토대로 뭔가 좀 논증하고, 가르쳐주고, 뭔가 좀 심플하게, 좀 뭔가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스마트해 보이는 까지만 할게요. 예, 제가 원하는 뭐 그런 어떤 이미지 같아요. 그 도시적이고, 현대적이고, 뭔가 깔끔해 보이고. 돌이키는데 내가 그 이미지를 고수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뭔가 이렇게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뭔가 좀 너무 옛날 사람 같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그리고 내 안에 뭔가 방법론이 고착화된 건 아닌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지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 반성하고 회개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우린 다 달라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방식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그 이미지 그리고 어떤 방법론에 고차가 돼서 내 스스로 그것들을 거부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좀 결심을 깨고 그분께도 기도했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그런 기도회가 있을 때 그런 자리가 된다면 저는 기꺼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전 지금까지 그분이 3번째였거든요. 아주 순수한 손입니다. 네, 여러분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난이고.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게 자기 확신에 매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재미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못된 확신이 자신의 성장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 넘어서 자신에게 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은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운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여기를 보십시오. 운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운전 다들은 아니시겠지만 운전하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시는지 아십니까? 운전면허 따고 난 뒤에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날까요? 제가 통계를 갖고 온 건 아닌데 저의 임상입니다만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운전면허 따자마자? 아니요. 뭐 그때도 사고 나지만 의외로 그때는 되게 긴장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잘 안 나요.
언제 사고가 나냐면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되게 긴장해요.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냐면 한 1년 정도 됐었을 때. 물론 1년 넘어도 계속 주구장창 사고 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제외하고. 언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냐면 내 운전 실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됐을 때 긴장을 풀고 지 멋대로 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이런 건 또 어떠십니까? 우리의 첫인상 너무 중요하잖아요.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첫인상으로 그 사람이 어떠함에 대해서 나름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게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킵니까? 그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아요. 반대로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좀 다가가려고 하고요. 근데 그게 꼭 맞나요? 여러분의 그 첫인상, 그 확신이 꼭 맞나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놓쳤을 거예요. 그 첫인상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확신이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 주변에는 진짜 존경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주변에 사람은 없더라고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기준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진짜요. 관련해서 오늘 3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잘못된 확신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바른 확신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그 확신은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잘못된 확신은 우리한테 어떤 문제를 주게 만들까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죠? 본문 여러분 다 읽으셨죠?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본문 읽으시면서 여러분, 되게 이상한 장면이 그것도 2번이나 등장하거든요. 뭐가 이상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상 행동이 그려지잖아요. 첫째로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자신의 딸,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좀 치유해달라고 찾아온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개라고 하시죠, 개. 물론 그렇게 험한 어떤 어투로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모욕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에 따라서 그 개라는 용어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모욕이에요. 모욕이 맞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딸의 귀신은 쫓겨남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모욕한 건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마가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이미지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따뜻하고 너무 먼저 찾아가시고 어떻게든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 너무 달라요. 또 다른 당혹스러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뭐입니까? 어떤 이들이 귀 먹고 말 걷는 이를 치유해달라고 데려옵니다. 안수해달라고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고치신 건 맞아요. 근데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손가락으로 귀에 넣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장면이 그려지죠. 이렇게 발라가지고 혀에다가 침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눈 먼 사람 아니었어요?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잘 못하는 거 눈은 다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러고 다가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도 그건 더러운 행동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야, 일로 와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도 더러운 방식이었어요. 해괴한 방식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둘 다 잘 되긴 했지만 다 이상한 방식, 모욕을 주고 더러운 방식으로. 여러분, 이 당혹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떠났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거기,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신 그 거기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과의 더러운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은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가르침에 의하면 그들은 분명한 종교적 신앙적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소유한 사람, 율법이 행해지는 지역만 깨끗하고 나머지 율법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런 땅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깨끗한 곳은 어디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가장 깨끗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 확신을 갖게 됐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이걸 지키면 선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선하고, 율법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방 땅은 더럽구나. 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다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서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죠. 마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곳은 바로 자기 확신에 완전히 경도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 종교적 확신에 경도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그 땅을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지도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은 갈릴리 호수 근처였어요. 근데 두로는 어디입니까? 저 왼쪽 끝에 있죠. 왼쪽 빨간색 쪽에 있죠. 진짜 먼 곳이에요. 진짜 멀어요. 바닷가예요. 예, 넘겨주세요. 여러분, 정식 명칭은 티레라고 불리거든요. 티레라고 불리는데 이곳은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감싸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갈릴리 호수도 다 로마 제국의 영토였는데 이 지중해권 중에서도 동지중해의 가장 발달한 무역항이자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티레, 두로라고 불리는 곳의 어떤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일부러 그녀에 대해서 수식어를 좀 몇 개를 달아줘요.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키니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아까 그 두로라는 도시가 있던 지역을 가리켜서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살던 사람들, 이 여인의 원래 출신지는 그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아시죠? 헬라 문명의 중심지, 가장 발달한 곳, 철학과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 그리고 그 그리스는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 두로에서도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하면 진짜 먼 곳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먼 곳이고, 율법 기준으로 그들의 확신대로 따지자면 그곳은 진짜 귀신들만 사는 땅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신만 엄청나게 섬긴 그런 땅이라. 두로도 더러운데 그리스는 더 더러운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곳에 출신지인 이 여자가 누굴 데리고 오냐면 귀신 들린 딸, 진짜 더러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가셨던 그 장소, 그리고 만났던 여인, 어떤 걸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의 확신대로라면 가장 더러우면서도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땅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일하시지 않는 사람과 땅을 조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상행동 두 가지를 해설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모욕했잖아요. 너무 이상하거든요. 근데 이해가 돼요. 예수께서는 어차피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할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발언, 개라고 표현한 이 발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떠나왔던 그곳, 거기, 그 사람들이 확신하던 그곳, 그 사람들의 확신대로라면 진짜 개가 맞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 대신하여 그들의 확신을 자기 입술로 표현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확신은 분명하게 틀렸죠. 가장 더러운 땅에 가장 더러운 사람을 만났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고요. 모든 치유는 일어납니다. 회복은 일어났어요. 두 번째, 이상행동.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침 뱉어가지고 그 혓바닥에 묻혀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안수라는 특정 방식을 요청했어요. 왜 그들은 그런 걸 요청했을까요? 사실 유대 문화에서 안수라는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저랑 같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부정한 자, 병든 자에게 손을 댄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부정함이 그 손댄 자에게도 전이 된다라는 그 율법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만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손을 대고 고치신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그걸 다 지켜본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확신이 된 거예요. 저분은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주로 어떻게? 손을 대고 안수함으로 치유하신다. 또 다른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확신은 무너뜨리고 손 대면 부정이 옮는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건 깨부수고, 저분은 손을 대서 치유하신다는 또 다른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안수라는 특정 행동을 요청한 거예요. 이렇게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시죠. 심지어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진짜 더러운 방법.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 절대 할 수 없는 핵에 망측한 방법으로, 가장 더럽히는 방법으로 치유하신 것이죠. 이로써 그들의 확신은 박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이 두 당혹스러운 하지만 치유라는 결과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한테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째는요,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적 확신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요.
두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우선 너의 신앙적 확신은 너의 주변 사람들한테 모욕감을 줄 거라고요. 그리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너의 신앙적 확신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네가 거절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다시요. 너의 신앙적 확신은 타인들에게 모욕감을 줄 것이고 너의 신앙적 확신은 너 자신이 하나님의 이 다양한 은혜를 부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한테도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자기를 투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상처를 줍니까? 그 외에 최근에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모욕감 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상처 입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상처 입히냐면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확신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지고 너무 말 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삶도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단호하게 넌 이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규정하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요. 좋지 않습니다. 믿음이 진짜 좋으면요, 남을 모욕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돌아보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자신의 종교적 확신이 강할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 잘못된 신앙적 확신은 타인을 향하지만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수라는 특정 방법을 예수께 갖고 와서 이 방식대로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죠? 최근에 다니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한두 번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굉장히 큰 은혜 받았던 자리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다니. 난 이런 죄인인데, 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 방식에 취해버린다는 거죠. 그 방식에 너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중에 F적 성향을 갖고 계신 저랑 너무 다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F적 성향을 가신 분들의 어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사례들은 대부분 뭔가 울분이 터지며 뭔가 이게 마음이 해소가 되며 이런 어떤 경험들이 가능성이 커요. 마음이 뭔가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그 예배 방식, 그런 어떤 집회 방식, 그런 기도 방식, 그런 은사의 방식. 저 같은 T형의 사람들은 뻔해요. 머리가 깨어지는 경험들.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하나님의 어떠함을 마주한 채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확 변했던. 어떤 분들은 관계적 결핍 가운데 자라나신 분들이 있어요. 가정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관계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 교회에 와서 굉장히 따뜻하게 나를 맞아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품어준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됐던 사례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말씀과 기도 공동체, 이거 다 하나님이 쓰신 방식이고요. 가장 중요한 방식이고 너무나도 좋은 방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규정한 단 하나의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때 그 시절에 당신에게 그 방법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 은혜로 도우신 거죠. 하나님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특정 방식이 선하다. 너는 이 방식대로만 너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관심은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네가 회복되는 거죠.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방법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회피하는 방법일지라도 너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맥락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라는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교한 방식들을 쓰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함과 회복함만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그에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때를 따라 도우실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확신하는 어떤 특정한 방식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을 모욕할 것입니다. 너무 쉽게 정죄할 거예요.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 정죄할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많아요. 교만한 그리스도인들. 오래 다니신 분들이 주로. 그런데 여러분, 정죄는 늘 타인만 향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 자기도 정죄해요.
자기는 알거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알거든. 기준이 많거든. 근데 자기 삶은 그거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신앙적 확신은 타인에게 모욕을 주고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을 넘어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을 분명히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어넘기며 이렇게 답변하죠. 아무리 개라도 자녀에게 준 빵이 떨어지면 부스라기라도 얻어먹는다라며 모욕을 감당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면전에서 이렇게 모욕하는데 그 모욕을 감당합니까? 간단해요. 그녀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죠. 무슨 확신이요?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방법론으로 고칠지는 몰라요. 그 방법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안수를 하든 말을 하든 장풍을 몰라요. 근데 단 하나의 확신. 이분이라면 나의 무너짐을, 나의 깨어짐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분이라면. 방법은 모르겠지만 이분이라면.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규정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게 마가가 우리한테 제안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마가는 진지하게 묻죠. 너는 너의 확신에 부합하는, 즉 네 예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고 싶니? 네 예상대로, 네가 원할 때 그렇게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 맞아? 네 예상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네 예상 밖에, 네 예상과 관계없이 움직일 때 정말 하나님 아니야? 진짜 전능자 아니야? 근데 네 그 자그마한 뇌 안에 하나님을 가둬놔서 뭐가 바뀌니? 뭐가 회복이 되겠니? 이제는 너의 인간적 확신만이 아니라 그 좋은 신앙적 확신들도 다 내려놔라. 믿음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을, 그 자체를 확신하는 것이라고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 분에 비추어서 네가 날마다 그 예수에 비추어서 네가 가진 그 신앙적 확신 날마다 깨부숴 나가야만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셋째, 그렇다면 이 확신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애석하게 돼요. 여러분은 그 확신을 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이력이 늘어날수록 그 확신은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그 거대한 하나님조차 자기 안에 꾸겨 넣는, 그래서 확신을 갖는 우리 인간이 도대체 스스로 이 확신을 어떻게 깹니까? 하나님마저도 내가 가둬놓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조차 길들여서 자신의 예상 범위 안에 가둬두길 원하는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그런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돼요. 나쁜 짓에서가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가둬두는 그런 반란군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동등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누구냐면 바로 이 딸아이죠. 귀신 들렸잖아요. 이 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완전히 더럽혀졌는데 못 벗어나요. 근데 이 친구가 치유됐잖아요. 어떻게 해요?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 때문이겠지만 엄마 때문은 아니었었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에게 주목해 보세요. 26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아까 읽어봤었는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기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아까 이 구절 읽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설해 줬냐면, 가장 더러운 지역에 가장 더러운 사람을 지칭하는 수식어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하지만 이건 유대인들 기준이고요. 이 복음서를 보는 당대 사람들은 지금 여기 소개된 그리스 사람, 시로페니키아 사람, 여자 두로 출신, 이것들을 종합하면 뭘 떠올렸는지 아세요? 아주 고귀하고 기품스러운 귀부인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 출신들이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이 여인은 평생 모욕을 당할 일이 있었을까요? 모욕을 당할 일이 있었을까요? 당할 이유도 당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고풍이래요. 기품 있는 고귀한 여인이죠. 근데 그녀는요, 면전에서 던져지는 모욕을 다 감당해요.
이유는 하나죠.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당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자면 최근은 아니지만 폭삭수가 쓰다 많이들 보셨죠? 그 엄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명의 엄마가 나오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여자는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강해요. 여자는 못하죠. 엄마는 다 해요. 새끼 위해서라면 다 해요. 딸 혼사시키려고 하는데 상대편, 그 시부모 될 사람이 막 모욕감을 줘요. 그건 참아요. 왜? 내 딸의 혼사를 위해서 다 참아요. 문학소년이에요. 고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가 내 딸을 모욕하니까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 왜? 내 딸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귀가 안 들리고 혀가 마비된 그 사람에게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여인에게 바르려고 할 때 이 여인이 거절했을까요? 아니요. 전 그것까지도 다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 딸을 위해서. 근데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바로 그 여인의 이 모습이,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까? 그분은 모욕 들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영광, 찬양만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시죠. 너무나도 거대한 분이시죠. 어찌 인간 따위에게 모욕을 당합니까? 그러나 귀신 들린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은 뭐냐면 더럽힘이 밖에서 오는 건 네가 네 힘으로 쳐낼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들려있는 상태와 똑같다고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귀신 들린 딸과 같죠, 인간의 본질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엄마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을 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안에서 더러움만 나오는 이 인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세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신에게 절대 있을 수 없는 개념이 죽음이죠. 신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본 애니에 나오는 신이나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죽자.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전지전능하지가 않잖아요. 진짜 유일한 신 개념은 죽음이 없어야 돼요. 소멸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는 막판에 이르자 이 더러움이 외부에서 절대 해소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막판에요.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근데 그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든 침뱉음을 당하든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아들이고 네가 나의 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확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원래 사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부술 방식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가 이런 모욕을 감내하면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는 살아계시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그 확신이 커지게 되면 내가 나 살고 싶어가지고 쥐었던 모든 확신들에 대해서 조금씩 손을 놓게 되죠.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신앙적 방법론에 대한 확신만 손에서 힘을 뺀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존하던 일반적인 확신들 있잖아요. 돈에 대한 확신, 관계에 대한 확신, 내 외모에 대한 확신, 지력에 대한 확신, 능력에 대한 확신, 우리 가문에 대한 확신, 건강에 대한 확신, 다 조금씩 힘을 빼게 돼요. 그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요. 이 정도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때를 땀나 돕는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회복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자기 확신을 넘는 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독교인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 오늘 당혹스러운 이상행동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 역시 이상한 권면을 여러분에게 2가지를 드릴게요. 단단히 정확하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의 더러움을 회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당신의 더러움을 회개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요. 내가 나 스스로 더럽혀졌다라고 여길지라도 뻔뻔해지는 훈련이 필요하세요. 뻔뻔해지는 훈련.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남기셨는데 그중에 이런 비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한 사람에게 오밤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근데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람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집으로 가가지고 그 밤 11시, 12시 다 자고 있을 때는 막 깨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죠. 안 일어날 수 없게끔 막 문을 두드리니까 애들도 다 일어나고. 그래 나오죠. 왜 왔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 친구가 왔는데 배고프대. 나 얘한테 빵 주고 싶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벽 2시에 막 문 막 부르르. 이걸 당황스럽죠. 말도 안 돼.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악하죠. 이거는 진짜 악한 짓이에요. 나의 평안을 깬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빵을 줘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여기 졸라대는 것이라고 번역된 거 정확하게 직역하면 뻔뻔하게 구했기 때문에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옳지 않아요. 친구라서가 아니라 너무 뻔뻔해가지고 너무 당당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나오면 알았어 하고 하는. 그래서 저는요 컨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의 논리적 요구는 부당해요. 나쁘죠. 그러나 그 뻔뻔함에 놀라서 준다는 거 그거 기억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심지어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은 규정하셨어요. 예수님 규정하셨어요. 너희 악하다고요. 더럽다고요. 근데 자녀라면 좋은 거 준다고요. 여러분 제 겉면을 기억하세요. 뻔뻔해지는 연습, 회개하지 마시고 뻔뻔하게 구하는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두려고 하는 우리의 그 더러움을 하나님 다 아세요. 모욕하는 거 다 아세요. 그래도 네가 자녀가 맞다면 기도하래요. 뻔뻔하게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더러움을 회개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입을 닫아버리는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게 주저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뻔뻔하게 기도하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주저리 뻔뻔하게 다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회개하는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자기를 속이는 회개일 가능성이 큽니다. 날 잡고 하는 회개는 자기를 속이는 회개일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권면이요. 이건 더 충격적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깨끗함을 회개하세요. 더러움 회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깨끗함을 회개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강렬한 은혜를 받았고 강렬하게 신앙적으로 성공했던 그거 떠올리신 그거 회개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받았던 그 되게 좋았던 순간, 그 좋았던 그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떠올릴 것이고 지금 당신 현재와 계속 비교할 거예요. 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미 기가 죽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그게 바로 당신이 거기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방식에. 하나님을 자기의 방법론에 가둬버리는 것이라니까요. 한마디로 예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정말 놀라웠던 은혜가 어쩌다 보니까 이미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만이 선합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 방법론에 관심 없으시고 당신을 회복시키는, 당신을 사랑하는 데만 관심이 바뀐 게 없어요. 동일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겠죠. 그런 이유로 여러분, 이상하겠지만 과거에 강렬한 은혜를 받았던 성공했던 그 자리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살아계심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분에 대한 확신 하나만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에 의거하여 날마다 여기 채워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매일 생기는 그 확신 날마다 깨부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함께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다르게 은혜를 주십니다. 부디 그 은혜를 온전히 가름하여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기대가 됩니다. 다른 게 기대가 아니라 진짜 한번 목 놓아 1년에 한번 진짜 그냥 한번 뻔뻔하게 한번 내가 한번 구해보겠다. 뻔뻔하게 한번 외쳐보겠다. 그걸 경험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